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었나요? 옆 사람을 좀 잘도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었나요? 제가 말하는 옷은 사실 어떤 옷을 입었냐라는 것은 사실 어떤 준비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가기 전에 사실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복장으로 갈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OOTD라고 아나요? OOTD. 네, 아는 사람은 웃고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뭐야 하겠지만, Outfit of the Day. 네, 안 띄워주시나요? 네, 민망하게 저만 영어로 그렇게 하면, 네. 어떤 장소에 따라서 옷을 입을지를 또 준비하게 됩니다. TPO라고도 하죠. 진짜 옷을 뭐 이렇게 화려하게 입기보다는 TPO에 맞춰 입어야 되는. TPO는 또 뭐예요? T, 네, 타임 맞아요. P, 플레이스, O, 오케이전. 네, 그래서 시기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옷을 입는 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흔히 뭐 결혼식장에 가거나 장례식장에 가거나 어디를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갈 때, 뭐 휴가를 가거나 뭐 바닷가를 가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디가 있을까요? 하여튼 굉장히 멋진 곳을 가거나 우리는 어디를 갈 때 꼭 어떤 준비를 하게 되죠. 뭘 입고 가나,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청년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로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이후에 시간을 위한 복장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오늘 예배를 위한 복장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손에 집히는 것을 입고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복을 말하지만 사실은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 한 주간 오늘 있을 이 예배, 이 천국 잔치를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였습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적 양식에 대한 갈망 없이 그분이 차린 상 앞으로 나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주려고 많은 것들을 차려 놓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 준비 없이 나온다. 갈망 없이 나온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잘 아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어떤 준비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민수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세대, 이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기 1세대가 다 죽게 되고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제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죠. 사실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아래에서 받은 이 법대로, 이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 레위기의 말씀, 시내산 아래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 1세대가 들은 말씀, 그것을 뒤로 하고 2세대에게 중요한 제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아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바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상번제, 따라합니다.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이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말 그대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헌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물로 드리는 것이 맞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때 너희가 언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 시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상번제입니다. 뭐라고요? 상번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아멘. 매일 드려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번제라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인 거예요. 언제 드린다고요? 날마다 드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이 앞에는 매일이었는데 이번엔 매주 드리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매달 드리는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의 첫날, 우리는 월삭이라고도 하고 초하루라고도 하는 이 제사에 대해서도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또 매달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절기들에 대하여 특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드리는 제사를 말씀해 주면서 28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사를 언제 드린다고요? 매일, 매주, 매달, 뭐 정해진 시기에. 제사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한 달이면 몇 번일 것 같아요? 많겠죠.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들게 될 것입니다. 또 뭐 몇 흰을 드려야 되고 몇 분의 몇을 드려야 되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복잡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제물을 정말로 뭐 양을 드리거나 수송아지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아니 정말로 수송아지와 양이 나만은 날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청년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매주, 매달, 거의 절기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제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므로,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토록 제사, 이 예배가 중요할까? 특별히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에게 정말로 이 제사,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그래서 주어질 땅이지만 사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들어가서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하는, 싸워서 취해야 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사실 땅을 위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뭐가 없다고 막 불평을 했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약속의 땅은 뭐가 너무 많아서, 유혹이 너무나 많아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이겨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청년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본 청년들이라면 알 수 있듯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방 여자들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 그의 말년에 이방 여자들을 많이 취함으로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게 되는, 참 하나님께 귀한 지혜를 받았지만 결국엔 그의 말로가 안 좋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바알이라는 신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이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가나안 땅 안에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여러분들, 풍요를 요즘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돈이에요. 돈.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부유해지기 위해서 섬기는 게 바로 바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뭔가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지켜야 하고 승리를 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치러야 할 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런 많은 싸움들이 예상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드리는 제사, 이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개 들어볼까요? 우리 청년들, 한 주에 여러분들은 몇 번 예배 드리십니까? 한 번.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3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을 한다면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예배 횟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왜 드려요?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올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창조가 되면서부터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죠. 할렐루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한 예배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나의 마음이 찔리거나 나의 변화가 요구되었을 때는 그러한 결단은 부담스러워하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보다 사람 때문에 나왔다라면 이런 예배 또한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예배보다 예배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과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이 또한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부모님의 눈치에 못 이겨 혹은 과거에서부터 교회를 나오는 습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예배 또한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하는 봉사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단지 그것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 그래서 예배에 감격도 없고 단지 나에게 의무감과 체면만 남았다라면 그 역시도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예배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것만으로 어떤 의무성과 당연함을, 그리고 예배를 빠지면 괜시리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그러한 불편함들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고, 반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꽉 채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해서 좋은 믿음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청년들,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생 때는 제가 기도원에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원에는 하루에 3번씩 예배가 매일매일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최소 27번이에요 27번.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27번은 그냥 드리고 계시죠? 어린 시절 저는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저희 가정의 환경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물론 제가 은혜 받았던 시간들도 있지만 어른들은 막 칭찬하세요. 와, 우리 경홍이 막 어린데 믿음도 좋다고, 학교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여기 있냐고.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니 근데 사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꽤나 습관적이었고 꽤나 엄마 아빠의 강압적인 면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청년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런 예배는 이런 예배예요. 하나님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게 주인 된 그러한 예배. J.C. 라일이라는 분이 예배라는 책에 이 참된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소개하면서 몇 부분만 함께 설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빨리 바꾸시죠?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예배는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것들이 써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온전히 성경의 제어를 받는 예배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원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성경의 제어를 받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지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때로는 우리에게 큰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가진 감정의 상태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전부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사가 있는 것처럼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길에 이 가나안 땅처럼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 유혹은 예배가 너희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전부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전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나의 전부라, 그렇게 속삭일 것인데,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삶의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때론 이 마음을 지키려다가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 상한 마음마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외함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무서움, 두려움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두려워서 이 정도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외함을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풀어보면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눌려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에 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참된 예배를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은 매일, 매주, 매월 드리는, 너희가 그냥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 예배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루도 너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는 날이 없게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정한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예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예배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라는 말씀입니다. 청년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돈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목표하고 있는 것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말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우리가 종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이 가나안 땅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주권의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의 싸움입니다. 청년들, 성도님들, 예배가 변질되면 삶이 변질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성도의 삶은 너무나 뻔해요. 그들의 삶에는 분명 예배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매주, 매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붙들려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매일, 매주, 매달 너희가 예배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 너희가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고 너희가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메인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꾸만 말씀이 가로막고 기도가 먼저 터져 나오는 삶이 있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다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주께 더욱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께 붙들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시험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스러운 여자가 있는데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릅니까? 자꾸만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시도를 해봐야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왜 예배는 벌써 포기하세요? 예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위해서 청년들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여전하다면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위하여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5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